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 고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 또 세상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이 하나 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11절에도 동일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은 하나됨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주셨죠. 주님께서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 피 흘려 생명으로 희생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만남이 있고 그 가운데 공동체가 있고 그렇게 하나 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 될 것들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써 지키라는 것은 힘을 쓰는 것처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때 쓰셨던 그 희생의 힘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좀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존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팀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있고 귀하게 여긴다, 그 대상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존중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경멸과 멸시입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소중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은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인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관계를 대하는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다른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관계의 태도 가운데 하나는 존중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저를 불편하게 보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귀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 존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소중히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릇 말씀하셨어요. 왜 귀히 여겨야 되는가? 왜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연약한 그릇을 대하듯이 소중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합니까? 자매님들이? 저는 연약한 줄 알았는데 강해요. 그렇죠?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을 남성이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매가 더 연약하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말에 연약하고요. 감정에 연약합니다.
말에 영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연약하고요. 감정적인 부분에서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쉽게 풀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다른 말로 자매는 형제에게 말을 함부로 하더라도 나는 똑같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리고 감정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라. 감정적으로 감정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처럼 바꿔서 얘기하면 자매는 저에게 감정을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오래 갑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예, 남자분들은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감정적으로 좀 기분 나빴던 것도 그냥 둔해서 잊어버리는데 여자분들은 이 특징인 것 같아요. 안 잊어버려요. 오래오래 기억하고 제가 어떤 걸 알겠냐면 특별히 임신 때 서운한 거, 감정적으로 서운한 게 있으면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조심했어요. 예방주사를 맞아서. 근데 들어보니까 임신 때 서운했던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 아이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인 걸 알거든요. 그 아이를 임신했던 게 중학교 2학년인데 그때 얘기를 하시는데 마치 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지금 감정 표현은 어제 있었던 얘기를 생생하게 오늘 하신 것처럼 한 15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다치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오래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운한 거 오래 갑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까 남편들에게 귀하게 여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단서를 걸어 놓으신 게 있으세요? 기도가 막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를 걸어 놓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아내들에게 단서를 하나 걸어놨어요. 뭐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구원과 연결시켜요. 이 말씀의 배경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순종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내 얘기는 많이 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로 하여금 쓴뿌리가 생기지 말게 하라. 다른 말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자녀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라라는 의미고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나의 소유로 대할 때가 있어요. 내 제2의 자아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그것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격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니까 약하니까 모르니까 그냥 계속해서 받고 있죠. 그런 대우를. 그러니까 이것이 비인격적인 대우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부터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알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존중히 대하는 문화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봤어요. 자녀를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는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의 인격으로 대한대요. 손님들이 와요. 손님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놀라 그러죠. 나가 있어야 그러죠. 그런데 나가서 놀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손님들과의 대화에 참여를 시킨대요. 아이가 어려도. 그리고 대화 중에 아이들이 끼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어른들이 아이가 대화 중에 끼어들면 대화를 잠깐 멈춘대요. 그리고 그 아이와 같이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어른들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라고 얘기해요. 자녀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하나님 여기서 또 걸어놓으셨죠? 뭘 걸어놓으셨어요?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과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생명과.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를 소중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연약한 부모님, 이렇게 섬김이 필요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힘이 없고 연약한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되는 것,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서 마땅히 섬기고 봉양해야 되는 임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나의 부모라면, 그 대상이 나의 부모라면, 어떤 부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부모라고 맺어준 관계라면 내게는 그분의 연약함을 돌보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과 부모를 동일시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 한번 이거 실험해 볼까요? 네,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여러분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몇 분 안 하신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아멘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저도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된 입장에서는 이 말씀에 아멘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왜요? 자녀가 나를 업신 여겨도 내 자녀가 저주를 받는 것보다 그냥 복받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녀된 입장으로서는 여기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으로서는 사실 아멘 하기가 쉽지 않죠. 부모가 나를 오히려 버린다고 할지라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저주를 막고 오히려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관계의 핵심에 존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연결시켜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존중에 대한 세 가지 좀 적용점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보폭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하기가 사실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상대방의 보폭을 맞춘다는 것, 이것은 보폭이 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파트에 삽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보통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날은 좀 걸어서 이렇게 마트에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편의점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한 가족이 집에 들어가는 길인가 봐요. 엄마가 가고 딸 둘이 갑니다. 근데 언니가 먼저 이렇게 가고 있고 뒤에서 동생이 막 종종고름으로 막 따라가요. 막 따라가면서 언니한테 제 옆에 지나가면서 소리쳐요. 언니 같이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니 같이 가. 같이 가 언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멈춰서서 동생을 휙 돌아봅니다. 저는 가만히 걸으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언니가 동생에게 뭐라고 하냐면 차갑게 이야기를 해요. 나랑 같이 가려면 빨리 와야지 이러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고 싶으면 너가 빨리 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좀 깊게 잠겼습니다. 언니랑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같이 가고 싶은데 언니가 너무 빠르니까 자기가 아무리 빨리 가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말로 붙잡았잖아요. 그랬더니 언니는 동생에게 나랑 같이 가고 싶으면 네가 빨리 와. 그래야 나랑 함께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존중은 상대방에게 나에게 맞추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기다리고 상대방의 보폭에 나의 보폭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이 존중입니다. 보폭이 좁은 사람이 보폭이 큰 사람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동행이 아닙니다. 제가 제목을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했는데 동행이 되지가 않아요. 같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 더 커야 되는데, 더 커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빨리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알면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빨리 갈 수 있어도 템포를 맞춰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동행일지 몰라도 이 사람에게는 고행이 됩니다. 한 사람은 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기는 하는데 고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름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르다라는 것. 어느 교회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지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다툼이 있었냐면 교회에 이렇게 그 카펫을 까는데 카펫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느냐 초록색으로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다툼이 있었대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야 된다 해서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다. 우리는 그런 양들이다 라고 해서 초록색으로 해야 된다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는데 순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카펫을 깔면 어떤 색깔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Different is not wrong. Different is just different.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은 그저 다른 것일 뿐이다.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왜 다르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표현하죠. 틀렸어. 틀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와 다르면 틀린 거예요. 17세기 독일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분이 유럽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피로 물들었을 때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일치가 있어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용납해 주는 것이. 저희 딸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딸이 5살인데 이 딸이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어요. 집에서. 큰 잘못은 아니겠지만 무엇인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할 때 부르면, 매번은 아니지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엄마가 부르면 엄마 나 예뻐? 물어봐요. 아빠가 잘못한 걸 지적하려고 붙잡으면 소율이 이리 와? 이러면은 아빠 나 예뻐? 하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쁘긴 뭐가 예뻐? 예쁜 짓을 해야 예쁘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 잠깐 멈춰서 오해하게 하면 안 되니까 예쁘지. 소율이는 예뻐. 소율이는 잘못해도 예쁘고 잘해도 예쁘고 일찍 일어나도 예쁘고 늦게 일어나도 예쁘고 일단 예뻐. 밥을 많이 먹어도 예쁘고 조금 먹어도 예뻐. 근데 소율아 이건 이렇지? 라고 알려주는. 이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감정적으로는 얼른 혼내고 이렇게 바르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이가 나 예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는 뭘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이 상황을 넘기고 싶은 걸까요? 엄마 얼굴이 변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 말투가 무거워진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본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막내 3살짜리 지율이가 최근에 가위로 종이를 자르다가 손가락을 같이 잘랐습니다. 많이 자르진 않아서 피는 조금밖에 안 났는데 속이 상하잖아요. 근데 큰 가위를 쓴 거예요. 안전한 아이들 가위를 쓰지 않고. 그래서 불렀어요. 지율아, 큰 가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제품에 딱 들어와서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나 지켜줘. 그래요. 아빠가 나를 지켜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래. 아빠가 지켜줄게. 바른 일을 가르쳐주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 친구의 보호자지. 이 친구를 지켜주는 사람이지. 이 친구는 보호가 필요하지. 다른 말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잘못과 실수를 받아주고 용납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그런 부분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그 다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지적해주고 교정해주고 혼내주고 바로잡아주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태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그런 태도로 갖지 않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주님의 양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른 길을 가르치시되 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용납하시는 태도를 가지셨어요. 그가 상한 갈대처럼 시들어갈지라도, 그가 꺼져가는 불처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어쩌든지 이 사람을 용납하겠다라는 태도, 제자들에 대한 태도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용납해 줄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자, 용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불만이 있거든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용납이 왜 안 됩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의 그 모습도 받아주라라는 거예요. 거슬리고 불편한 모습을 받아주기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받아주는 것은 좋은 부분만 골라서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 보고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 사람 전 존재를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용납이라는 것. 자, 용납이라는 말은 어깨에 짐을 지다라는 이야기래요. 아네코라는 헬라어가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의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함께 감당해 주기로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당해 주기로 내가 결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치 십자가를 지은 것 같은 힘든 일이긴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내가 사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물을 주고 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를 자라게 하는,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영역에서 애를 써요? 자라게 하는 부분, 변화되는 부분에서 내 사명인 것처럼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물을 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이고요.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인내로 참아주시면서 계속해서 받아주셨어요. 주님께서 믿음이 있으셨어요. 어떤 믿음이 있으셨어요?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성령이 오시면 변할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들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변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사랑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써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의 최고의 모습, 하나됨을 이루는 존중의 최고의 모습이 주님께서 보이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것,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우리는 십자가 사건 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죄의 심각성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와 다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아들을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몇 년 정도 기다리실까요? 복음을 전하고 몇 년까지 기다려주실까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30년, 40년, 50년이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내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보폭을 맞춰주십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지라도 보폭을 맞춰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려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바라시지만 먼저 나를 용납해 주십니다. 지금 내 모습을 용납해 주시면서 내가 성장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낙도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20대 중반에 제 영암에 있는 모교회 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진도의 조도의 동고차도라는 곳으로 낙도 선교를 갔어요. 3박 4일간의 섬교회 목사님을 섬기고 선분들을 돕고 섬기고 독거노인 분들하고 1박 2일을 함께 보내면서 섬겨드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는 마을 잔치를 열고 대접하고 해질녘에는 공연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을 함께 했던 그 공연 때 1박 2일 함께 했던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자랑도 하고 자매들은 이렇게 율동 댄스도 이렇게 공연을 하고 형제들이 한 것이 있는데 형제들은 차력쇼를 하고 격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너무 잘한 거예요. 저희가 연습할 때 많이 틀리고 격파 같은 경우는 막 좀 그런 거 있었거든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격파들도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다가 당일에 그날 딱 공연할 때는 너무나 다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와, 하나님이 정말 되게 하신다. 차력쇼도 엄청 이렇게 리얼하게 조금씩 이렇게 강목을 깎아놓긴 했지만 막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막 서로 그 차력쇼들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하고 저희들끼리 너무 좋았어요. 공연이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너무 풍성하게 돼서. 근데 마지막 날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와줘서 고맙고 여러 가지로 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고 얘기하시면서 서로 맞고 때리고 하는 모습을 보는 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와, 그런데 지금도 제가 울컥하네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서로 맞고 때리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청년들이 퍽퍽 울기 시작합니다. 흐느끼기 시작해요. 그 한마디 이야기에 그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해줘서 고맙고 그렇게 즐거운 이렇게 모습들을 보여줘서 동네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도 부흥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차라리 안 해도 좋으니까 서로 때리고 맞는 그런 모습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느낀 감동은 동일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가 앞에서 차력쇼를 해도 그냥 웃고 말 수도 있는데 내 자녀가 차력쇼를 멋지게 했는데 그 차력쇼 안에서 맞기도 하고 서로 때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보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네 잘해야 돼. 이거 전도와 관련이 있는 거야. 왔으니까 틀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는 내 자녀들이 서로 맞고 때리는 것이 장난일지라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마음으로 느껴져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청년들이 모두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음니. 아멘.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관계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소원도 동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가 그런 존중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